6월 20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인도입니다. 찬양은 첫 번째 353장 십자가 군병되었습니다. 2월 13주년을 맞아요. 그분들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너무 그리워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수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쉬어서 상관이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수 저 멸류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나는 영광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온전한 물건이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기하고 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밤 달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 고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이끄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창조의 권능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통일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굴기. 나가세
신동진 선배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이 시간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영원히 주를 보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주를 만질 수도 없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는 죄악 중의 죄인.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기쁘게 영광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부르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 벌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닐 때 낮 가운데는 때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주신 삼천리 건수광산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위정자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생각과 정직한 생각으로 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민족 거룩한 백성 대한민국 하나님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언제 옵니까? 토일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은 금방 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 통일 주시옵시고 이 땅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뭉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 지구촌에 이룰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 하는 민족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그 지구촌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 미국이 지구촌의 거룩한 방마기가 되어서 정말로 파수꾼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불법을 저항하면 온 나라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만 행할 수 있는 이 땅의 민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아버지와 쇠약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년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찬미하고 영원히 부르며 영원히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동으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12절까지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말씀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와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네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순순한 눈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6.25가 난 지 73년이 되는 73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동족으로서 동족 상잔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다시는 동족 간의 상잔이 안 나오도록 전해주고 또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군인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할수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욱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인원이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너무 짧게 하고 또 생각도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했던 그 시점은 1990년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는 부흥의 역사가 조금씩 쇠퇴되고 세속에 저희들의 교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90년 이전에는 한국 교회는 산기도, 야간 작정기도, 철야기도 등 해서 많은 것을 하면서 교회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나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후에 세속적으로 가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느헤미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3번 귀환 선지자들을 줬습니다. 1차 수르바벨로 귀환할 때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전하기 위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했고, 또 2차 에스라로 귀환을 하는데 주전 445년에 이때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개혁하는데 에스라가 귀환하여 썼습니다. 그러니까 3차 오늘 말씀드린 느헤미야 귀환하여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재건됐지만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그 외대 이방인으로부터 침공을 당한 것을 슬퍼하여 3일 동안 급식하고 또 수일 동안 급식했던 느헤미야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하였다나 그때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이라 아닥사스왕의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으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그 전후에 흔하게 쓰던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 되던 해에 기스롤 때, 기스롤은 양력으로 치면 11월 중순부터 12월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들이 겨울만 되면 옮기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스 왕은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수상궁에 와 있었고, 또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고위 관료로서 수상궁에 와서 그 느헤미야 왕을 보좌하고 또 수상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직분을 보면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레이지파도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바사 수도 그 수상궁에서 아닥사스 왕을 술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왕이 술을 먹고 마실 때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 그 페르시아 공무원 중에서 왕과 같이 누리면서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은 한 가지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형제 중에 하나니가 와서 유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사로잡혀가고 또 유다 형평이 어렵다는 것을 말함으로 해서 여기서 내 형제는 곧 유대인 가운데 하나니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니 자체는 느헤미야의 친형제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수상궁에 들어와서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서 할 때 느헤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3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은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고 있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들을 때 바벨론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온 후에 수르바벨을 필두로 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또 유대인은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러나 성전만 재건했지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도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심한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환난을 받았을 때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문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나 성문이 보호하는 군사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6.25 사변이 당한 것도 저희들이 북한을 대비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6.25라는 것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루살렘 모두 다를 지킬 수 있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고, 또 예루살렘 외부에서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소수의 작은 인원이 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벽과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약탈도 심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생활이 핍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래로부터 자세히 듣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느헤미야 기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금식 기도를 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또 진실되게 살아오지 못한 그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첫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언약의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언약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계약을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닥사스 왕이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예루살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권력 있는 아닥사스 왕에게 그는 에스더가 왕비로서 죽으면 주리라고 하면서 왕에게 구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해야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꾼으로 가게 됩니다. 4절에 우리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형편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 슬픔을 앞서 또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실한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변 사람들의 통곡 소리도 듣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역사의 현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을 눈을 감으면은 우리의 기도도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만이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귀와 눈을 열고 우리 민족과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하게 갑과 을의 상태에서 눈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눈을 열어서 눈물을 보고 또 그들의 기도를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벌써 고령화 사회로 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또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20대 청소년들이 2배로 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은 곧 나의 아픔이고 또 우리 가족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더 한마디를 드린다면 우리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커다란 환난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그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직시했을 때 그것은 비참하고 느헤미야가 절망을 하기보다는 이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살리고 또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오랜 시간 슬퍼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지만은 그를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바로 주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간구하라고 5절에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은 있었으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주고 비로소 바로왕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정치적 조직이나 경제력, 교육은 받은 인재는 전무하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애굽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나라로 또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역사 안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출애굽기 사건을 상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그 민족에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받았지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오로지 첫 번째 문제보다도 그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더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 저희들의 기도를 간구하고 또 우리의 실정을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기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와 같은 기도와 같이 나의 잔을 거둬달라고 한 후에 그거 다음에 했던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한 것 같이 저희들은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로 본다면 저희들의 모든 문제만은 간구하고 하나님의 듣기 전에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듣기 앞서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아멘하고 마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저희들한테 주고 싶어도 줄 기회가 없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이 간구할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문을 꼭 넣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곧 언약을 맺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여기에 등장하는 종은 느헤미야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곧 느헤미야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느헤미야 1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다른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개인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7절에 주님은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전하신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인간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가 모든 경건한 단중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공고가 있다면 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그 공고와 또 2장은 교회의 내적 정비와 성숙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먼저 바울이 세상의 치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도에 언급했던 것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경건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경건한 행위와 신실한 믿음을 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성경 규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비록 그 말씀이 아직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에게 줬던 언약이 지금 현재 우리에 있는 대한민국과 똑같은 언약과 동일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지금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은 열방 중에 축복받은 나라라고 보시고 우리가 잘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4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종살이 했지만 우리는 일제시대 때 36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민족은 정치 조직이나 경제력 또 독립을 위한 전략 어떤 거 하나 일본 치하에서 벗어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은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들도 모두 다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많은 욕을 먹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다지만은 저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잘 믿고 또 그들에게 볼 때에 불성실한 교인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지금 잘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시고, 우리의 지금 잘 사는 것을 자랑하시거나 또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고 구원해주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잘 산다고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신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그래야만 느헤미야 같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 그 아픔을 공감하였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갖고 기도의 응답이 꼭 있을 거라,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이고 또 그 다음도 아니라 다음 우리 세대 다음 세대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기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장을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이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자리를 빌려서 유대 땅에 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느헤미야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유대 백성들의 환난과 능욕을 평화와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의 여명이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달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가보지 못한 자기 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과 내 가정의 기도에 머무지 마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는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라고 하지만은 씨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저희 주양예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귀찮고 또 기도의 시간을 내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자유로운 시간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의 그 뜻으로 우리 교회도 발전하고 또 우리의 각 개인들의 신앙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새벽기도 하고 나면은 은혜롭고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은혜로서 하루하루 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의 사명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용사로서 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중보기도를 해서 우리가 못 살고 또 저기 방황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사악한 곳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교회에 오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모두 다 기도하시길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당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보시고 다시는 피 흘림없는 복음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복음의 꽃이 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과 노고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통성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저희들이 금식하며 또 하나님에게 언약의 기도도 하고 주여 주여를 상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 하시고 같이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로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과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방의 곳에서 건너내서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를 거룩하고 무겁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장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악기 연주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높게 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리고 주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평생 잊지 못할 시간으로 쉽게 예배드리는 예배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리더들에게 주께서 느끼시사 그들의 영혼을 늘 만족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도와서 그들의 영혼을 이루어받게 하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향교회에 보내신 설교정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된 영생과 같이 흐르는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메마른 심령이 해하는 귀한 역사 힘없이 드러날 수 있는 몸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아버지 은혜여서 살 수 있는 보내주신 너의 하나님 지난 날 세상 것만 알고 세상 것만 좋아했던 나에게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알게 하시고 아무런 것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없는 부하들이라 마음대로 살아오는 문명이지만 지향교회 성도들은 교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 버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불완전하고 악한 나의 인격을 천국인으로서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깨닫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고 내다보이는 주의 신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축복의 그릇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염려와 저주, 질병과 가난을 가져오는 해변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부여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교회의 것을 믿은 것을 멈추고 물러갈지어다. 이제 모든 염려와 저주, 질병과 가난을 가져오는 해변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부여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권세를 거두고 거짓을 거두고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라 믿고 주하기 위해
구원받고 영원히 잘 되기를 간구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히 잘된 같이 우리 사업과 봉사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두 교우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아끼고 또 봉사가 세계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조명만 뜨며 도움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받지 않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하는 자또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돈이 마치고 쓰러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용사와 꿈을 내맺는 사랑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고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아끼지 않고 봉사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직한 영과 선한 양식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연약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향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 영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쉴수 있는 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하늘에 닿고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통성으로 드리는 모든 기회를 기억하고 그들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그들을 제목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맨 뒤에 첫 번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지혜, 위로, 병고침,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과 진리 안에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두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진리하는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리하는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음은 저번에 헌금하신 성도는 주보 보시면 알고 다음은 봉사 헌금을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5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분투에 10만 원, 나그네 공동체에 20만 원을 기부하였고 또 라면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밑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라면을 나누기 때문에 모두 다 홍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라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분투와 또 축전 아이비오 아파트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분투에서는 우물 만들기와 또는 쪽박 여성 노숙자를 봉사를 하고 있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나그네 공동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밀가루 또 베트남 다낭 공동체에 가난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공부하는 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봉사하는 헌금이 50% 쓰여질 때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해 주실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돼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의 함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음을 알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충만함을 받고 성령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받기 또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시니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구주와 불명의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진리와 천상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 무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새로움이 함께 하심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6월 25일 날 73주년 6.25를 맞이했던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